네, 오늘은 사순절기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와 동행하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40일 특별 새벽기도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사순절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지난주에 말씀으로 이기신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설교를 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순절기 가운데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신 주의 능력이 저희들의 삶에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성령에 이끌린 예수께서는 광야로 가시죠.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마귀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 첫 번째 시험은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지에 대한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빵을 돌이 되게 하라는 시험은 너의 능력이나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물질, 이것을 과시함을 통해 욕망에 대한 문제를 우리 가운데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끊임없는 유혹은 믿음의 성도들도 받을 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매일 먹게 되는 일용할 양식을 볼 때마다 우리 육신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 계시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살자라고 권면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마귀를 물러가게 할 권세를 주셨기에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빵인가, 물질인가, 말씀인가 라는 이 유혹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인생의 최우선적 가치로 여기며 살아보자고 도전했습니다. 자, 이제 마귀는 광야에서 예수를 아주 높은 곳으로 데려갑니다. 순식간에 마귀는 예수께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다 보여주며 자신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처리할 수 있으므로 현혹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에게 경배하면 모든 나라를 다스릴 권세와 영화를 주겠다고 제안을 하죠. 오늘 많은 사람들 이 현혹 앞에서 다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면 바슬레야 투 데오라는 말이 있죠. 헬라어인데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한순간도 통치를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세상은 폭력적이고 혼돈의 세상이 되었고 명예와 힘과 권력을 가진 자가 살아남게 되는 이 시스템의 지배 아래 움직이고 있습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마귀의 유혹에 다 넘어갔기에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며 세상의 명예와 권력이 얼마나 현실적이고 얼마나 매력적인 것인가를 우리는 직면하게 되죠. 현대사회만이 아닙니다. 창세기를 보면 도시 문명을 이룩하기 위한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바벨탑을 쌓아 올리죠. 바벨탑은 고대 근동에 있던 다른 많은 도시와 마찬가지로 성벽으로 둘러싸인 큰 신전, 이 신들의 왕국에 도달하기 위해 설계된 계단식의 탑이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높이 올린 이 바벨의 도시가 사람들의 보기에는 거대했고 장엄했고 웅장했습니다. 그런데요, 높이 계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마치 땅에서 기어다니는 개미들이 쌓아 올린 흙으로 올린 흙집에 불과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는 이 창세기의 기자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참 재미납니다. 창세기 1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땅 위로 내려오셔서 사람들이 건설한 이 바벨의 도시를 말하죠. 쌓아 올린 망대를 바라보셨다. 여러분, 저는 이 묵상하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며 하나님이 힘을 지닌 사람들이 자신의 자리를 찬탈하기 위해 바벨의 신전을 높이 쌓아 올렸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세상을 다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은 하늘 높이 계셔서 너희가 지은 탑을, 바벨탑을 한번 보자꾸나 하고 내려오신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하늘 높이 이륙한 비행기 위에서 한 번쯤은
우리가 사는 도시를 내려다 본 적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높은 하늘에서 내려다 보면 높은 건물도 점 하나에 불과하죠. 우리 교회 건물 정도는 보이지도 않을 겁니다. 여러분, 작은 물체, 특히 개미만한 존재들은요, 아예 보이지도 않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그토록 유혹받고 현혹받는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영화는 그리 길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을 절대화하려고 했던 제국의 역사들을 봐도 여러분 모두 다 사라졌습니다. 세상의 권세와 영화는 아침 이슬처럼 사라지는 춘몽에 불과합니다. 물론 이 공중 권세 잡고 있는 이 마귀는 어둠의 세력에 해당하는 일부의 권세를 지니고는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고백하지만 이 말씀을 모르는 지체들은 이 세상의 신,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 마귀, 어둠의 세력들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귀가 갖고 있는 일부의 권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권세를 마귀에게 허락해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모든 나라들을 다 다스리고 자신의 권세와 영화가 자기의 권세 아래 있다라고 유혹하고 현혹한 후에 예수께서 얼마든지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가 기도도 하지만 영원한 권세와 나라는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0장 8절의 말씀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설 것이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약속대로 메시아가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누리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다니는 말에 있지 않고 세상에서 듣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지식에 있지 않고 학식에 있지 않습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 바로 능력이 있죠. 이 능력의 절정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상에 보이지 않는 경제나 사회나 무역 간의 갈등들, 또 국가 간의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전쟁을 일으키고 있고 또 보이는 전쟁들은 다 인간의 죄성이고 이런 여러 가지 명예와 유혹에 현혹된 결과들이죠. 전쟁을 통해 불신과 분열을 야기시키고 힘이 없는 이들은 상처와 좌절과 슬픔과 고통을 경험하며 세상의 권력을 가져야 되겠다. 아니, 세상의 권력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 이 권력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큰 힘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권력이 사람들의 이처럼 우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여전히 기도하는 가운데도 현혹받고 있죠. 마귀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높은 곳으로 올려다 놓고 땅의 것을 내려다보며 세상의 권세와 영화를 줄 것이라고 유혹합니다. 여러분, 이 마귀의 소리는 땅의 것에 마음을 두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흔들리게 할 거예요. 특별히 사순절기 40일 동안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하는 이유는 시험 받으시며 말씀으로 이기신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참된 지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참된 지식에 이르도록 우리가 연습하는 것이 바로 사순절기의 시간이에요. 사순절기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뜻을 정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어도 그 말씀의 뜻을 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현혹되어 있고 뜻을 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분별되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과 내가 같아지고 있는 삶을 살 겁니다. 오늘 세 가지로 오늘 두 번째 유혹에 대한 말씀을 풀어서 좀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창조하는 힘이 파괴하는 권력을 이깁니다. 예수께서 마귀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 하였다. 이것이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는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제국의 질서는 지향하는 방향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 힘, 이 파워라는 것 자체가 지닌 억압과 파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파괴하는 권력과 창조적인 힘, 이 권력이 양립하고 있어요. 주님은 이 유혹을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으로 이겨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여러분, 창조적인 권력이 파괴하는 권력을 이기지 못합니다. 창조하는 권력이 파괴하는 권력을 이깁니다. 어떤 이들은 세상을 살아가며 경험하지만 어떤 이들은 경험하지 못해서 감동을 느끼지 못하죠. 그러나 창조하는 힘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관계를 새롭게 합니다. 한번 제가 성경을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간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창조적 권력을 경험합니다. 실제 그의 삶을 보면 형들에게 팔렸죠. 노예 상인으로 의해 팔려지고 죽임당할 뻔했고, 그리고 난 뒤에 이 요셉은 보디발에 팔려가 보디발의 집에 성실하게 일을 하다가 여주인의 모함까지 받고 누명 씌우고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의 감옥과 다르게 당시의 감옥은 깊은 지하 어두운 곳이기 때문에 햇빛도 들어오지 않았을 것이고 어둡고 찬 그 감옥에서 지내야 됐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묵상해 보시면 상상해 보십시오. 현실적으로 요셉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삶이었죠. 그런데 성경은 기록하기를 요셉이 형통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를 정확한 타이밍에 더 큰 지위에 올리셨고 당대 최고의 나라의 권세의 자리에 앉게 하셨어요. 이때 요셉은 자신이 지닌 권력으로 복수하기에 더없이 좋은 위치였습니다. 때마침 기근으로 인해 자신을 팔았던 형들까지 제 발로 요셉 앞에 찾아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힘을 사용해 이제는 복수가 아니라 화해를 선택하죠.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형들이 이 파괴하는 권력은 요셉이 발휘한 창조적인 권력 앞에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창조적인 권력은 파괴하는 권력을 이깁니다. 지난 미국의 역사만 보아도 흑인과 백인 사이에는 흑인의 피 한 방울도 백인에게는 섞일 수가 없었습니다. 흑인의 피는 수혈도 안 했어요. 그런 시대가 얼마 전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백인과 흑인의 관계가 창조적인 권력을 사용한 정치가들로 인해 흑인들은 존재적 가치를 미국 사회 속에서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미국 사회 속에서 흑인들은 비인격적인 무시를 당했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불합리한 폭력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것의 한 예가 백인 사회였던 KK단 아닙니까? 말할 수 없는 폭력을 당하며 물건 취급 당했던 이 미국 사회 가운데, 한편으로 보면 이 미국 사회는 말씀 위에 성경 위에 세워진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 원수의 범주 안에도 없었던 흑인은 천한 노예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적인 권력은 예수를 통한 은혜 아래 세상을 새롭게 하셨죠. 그래서 지금은 그나마 존재 가치로 인정받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는 세상의 정사와 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자들은 지금도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이 파괴적인 힘에 눈을 뜬 연령층이 과거에 비해 낮아졌다는 사실이에요. 과거에는 경제적인 두려움이나 사회적인 두려움이나 여러 가지 폭력을 느끼게 되는 그 시기가 성인이 되었다면 지금은 그 연령층이 매우 낮아졌어요. 뉴스를 보면
이 파괴적인 돈의 힘에 눈을 뜬 어린 아이들의 범죄가 늘어나고 있고, 학교 폭력과 따돌림의 현상들은 더 낮은 연령층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치원에도 학교 폭력이 있는 겁니다. 왜 그렇죠? 교칙의 질서와 가르침에 도전하고 자신들의 권리만을 주장하는 현상들이 바로 이 힘이 지닌 위험성들입니다. 사람들은 이 관계 속에서 자신의 힘을 행사하기도 하고 힘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죠. 문제는 이 힘을 다른 이들의 삶을 착취하는 데 사용하느냐, 다른 이들을 이끌어주고 섬기는 데 사용하느냐입니다. 진리의 힘을 잃어버린 채 세상의 힘만을 추구하다 보면 우리는 마치 죽은 물고기처럼 세상의 흐름에 떠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죽은 믿음이죠. 예배는 드리고 있고 형식적으로 예배는 드리고 있으나 믿음이 살아있지 않으니 세상의 흐름과 가치와 트렌드에 따라 우리는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지 않죠. 성경은 최선을 다하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씀을 묵상해라, 말씀을 붙들어라, 뜻을 정해라, 하나님의 뜻대로 좁은 길 가라. 뜻을 정할 때 우리 안에 좁은 길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뜻을 정할 때 구별되지 않겠습니까? 창조적인 권력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힘이 지닌 위험성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는 것이죠. 이 창조적인 권력은 돈으로도 살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부어질 때 가능한 것이죠.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 사랑의 힘으로 세상의 풍속을 쫓는 파괴적인 권력을 세상 속에서 또 교회 안에서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이겨셨던 두 번째 이 유혹은 하나님이 늘 우리 곁에 계시다는 약속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집트의 제국 문화 아래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이것은요,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또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다. 여러분, 당시 이집트에 있었던 수많은 신들은요, 여러분 이집트에 보면 피라미드 아실 겁니다. 이집트의 질서와 제국의 구조는 철저히 이 상위층의 중심이었어요. 피라미드 중심. 로얄 힘의 권력에 의해서 지배되는 중심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에 살던 수많은 이집트의 신들은 많이 있었지만 상위층에만 연결되는 신이었습니다. 상위층의 힘에 더해주는 신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역피라미드였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통스럽고 아파하는 신음소리에 응답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고통당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셨죠. 그리고 백성들의 아픔과 고통에 깊이 공감하시고 구체적으로 행동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굽 백성을 출애굽하는 구원의 사건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곁에 함께 계시며 자기 백성을 삼킨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구원의 자기 계시가 우리 안에 드러난 사건으로 눈을 뜬 것이죠. 그래서 약속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눈을 뜬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지금도 보이지 않는 것으로 현혹하고 있는 모든 이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고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출애굽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나 외에 다른 신, 즉 다른 왕을 마음에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랑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파 공동체는 당시 고대 중동 지역의 제국주의 공동체와는 다른 세상의 대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은 농경 사회 속에서도 고아와 과부, 나그네에게 떨어진 이삭 등은 줍지 말라는 규례가 있었어요. 자기 밭이 아니어도 포도와 이삭을 먹을 것을 허용하도록
규례로 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너희는 땅의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내가 12지파를 다 균등하게 땅을 다 나눠주었고 이제 너희가 농경사에는 땅이 없으면 못 사니 땅이 없는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땅을 부여해 주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이 땅의 소유가 주께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한 규례가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 있었죠. 여러분이 약속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나라들과 다른 공동체들과 구별된 존재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다 보면 이제는 이스라엘 사회가 왕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죠. 이스라엘 시대의 왕정 시대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허락하실 때에도 다른 나라의 왕들이 되어지는 과정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은 자신의 기름 부으심으로 왕을 세우십니다. 이후 왕정 시대에는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보내 다른 나라와 왕과 같이 되어지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 주세요. 그렇게 다윗은 왕이 되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왕들은 다 하나님 합하는 왕은 없었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고 하는 다윗까지도 여러분 범죄하지 않습니까? 완전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세상에 어떤 누구가 하늘 아래 어떤 인간이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완전했다면 주님이 오시지 않았겠죠. 그런데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경외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연약한 인간에 불과했기에 말할 수 없는 큰 범죄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의 아내를 범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여자의 유혹에 넘어갔던 결과였죠. 그러나 그 다윗의 왕조의 영원함을 약속하신 하나님은 다윗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다윗이 완전해서가 아니라, 다윗도 연약한 인간에 불과했지만 그의 인간의 경외함,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두려움을 바라보시며 나단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다윗이 애통하며 회개합니다. 물론 이 다윗에 대한 값으로 왕국은 분열되고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는 어려움이 있었죠. 이것이 바로 죄의 대가입니다. 이런 죄는 정말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죄를 회복하기 위해서 애통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그 죄를 다 회복해 주시고 약속하신 다윗의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심으로 인류에게 새로운 소망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이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범죄했던, 아담이 범죄했던, 또 다윗이 범죄했던 모든 것들을 다 이기시고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의 이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또 일터에서나 학교 현장에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순절기 날마다 공동의 제목으로 기도하지만 온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가 되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낯선 땅에서 수도 없이 무너졌을 영혼들의 마음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이 되자고 기도하지만 오늘 저는 다시 제안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도들이 온전한 복음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허락하시는 명예입니다. 여러분, 사순절기를 통해 주님을 향한 노래가 더 깊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이 참 사랑,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다는 자녀라고 여겨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거룩한 사랑을 받는 존귀한 자녀 삼아주시는 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인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편으로 보면 예수님은 원수들의 한복판에서 그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셨습니다. 자신을 조롱하고 핍박하는 세상에 놓이셨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들까지 다 떠나가고 홀로 남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하나님과 원수된 이들에게 화평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세상의 한복판에 살아가는 우리들,
때로는 세상의 유혹을 받고 외롭고 고단하고 슬픈 인생을 사는 우리들을 위해 이 믿음 주시기 위해 때로는 너가 외로운 삶을 살지만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주겠다. 내가 때로는 세상의 슬픔을 맞이하지만 내가 영원한 기쁨과 소망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 유혹이 있으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죠. 셋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했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광야에 나간 예수님은 그 유혹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유혹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만드셨어요. 유혹의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사단은 매력적인 환상으로 예수를 세상의 명예와 영화로운 자리로 끌어당겼지만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배함으로, 오늘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오직 그분을 섬기라는 이 기록된 말씀으로 대응하심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배할 때 이 말씀 붙들고 예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왕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면 마귀가 물러갈 때까지 믿고, 마귀가 물러갈 때까지 말씀을 믿고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이집트에서 구원받아 나온 하나님 백성들 안에 옛 습관들이 있었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새로운 백성으로 삼기 위해 광야로 인도하시죠. 광야는 이집트의 화려함이나 세상의 권세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하는 장소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자신들이 준비해 나온 양식들이 다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어야 했어요. 장작 40년 동안입니다. 40년 동안 그들은 하늘의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으며 광야에서 터져 나오는 샘물을 마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선택되고 하나님의 계약 공동체로 언약을 맺기까지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의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참 비참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 여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있던 풍요의 신에 눈이 멀어버립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취해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렸던, 눈으로 보여준 이 선악과가 먹기도 쉽고 먹음직도 쉽고 탐욕스러워 보이니 먹어버린 거예요. 교만의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반한 사건으로 이 세상의 권세가 마귀에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 주신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설교를 신명기서 3편의 설교를 나눈 것이 바로 신명기서 아닙니까? 그 신명기서를 보면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마지막 유언의 설교를 모세는 하고 하나님 편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역사를 보면 이 모세의 말씀을 굳게 믿었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섬겼겠지만 여전히 연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이방신을 선택한 결과 이스라엘 역사는 또다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이 멀고 귀가 들리지 않아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을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뿐이겠습니까? 여전히 우리도 세상이 말하는 돈과 권력과 명예가 더 큰 힘이 된다라고 말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범죄하고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갔지만 주님은 결코 인간 안에는 자신들을 구원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오늘 메시아가 예언한 대로, 이 이사야의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새로운 언약을
성취하신 거예요. 시험을 이길 능력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시험을 이기신 예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이 죄악의 권세를 이길 능력이 우리가 없기 때문에 그 죄를 다 덮어주시고 보호하시기 위해 죄가 없는 예수께서 하늘의 능력을 포기하고 죄의 대가를 다 치르고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람의 몸이기 때문에 고통도 있었지만 밤새도록 기도하며 자신의 땀이 피가 되는지도 모르고 기도하며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날 그제 제자들 다 떠나갔잖아요. 원수의 한복판에 우리 주님이 계셨잖아요.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입니다. 원수들이 있는 거 당연하고요, 십자가를 걸어가 핍박이 있는 거 당연합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는데 넓은 길보다 불편한 거 당연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주고,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가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명예와 영화와 세상의 권력이 우리를 현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창조적인 힘이 우리를 다스리면, 파괴적인 권력이 힘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우리는 구별된 공동체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 시대에 주님이 오시지 않습니까? 로마 시대의 군사적인 힘을 통해 평화의 시대를 맞이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 시대에 이뤘던 그 평화는 제국의 힘에 의해 황금기를 맞이했지만 여러 소수 민족들은 다 절망적인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게 됐죠. 예루살렘 성전은 AD 70년경에 디도스 장군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세계 곳곳을 흩어져 살아야만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디아스포라 이민교회를 섬기며 이 보스턴이라는 땅에 교회를 세우고 이 한인 이민교회를 우리가 섬기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어떤 권력으로도 하나님의 평화를 이룰 수 없다.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이룬 그 정책적 평화는 다 기울어진 방편일 뿐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정치가가 세상에 완벽한 정책을 쓴다고 한들 그것 또한 기울어진 방편일 뿐입니다. 세상에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오직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고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예배자들, 참된 그리스도인의 성도들, 좁은 길을 성도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듣고 나아가는 성도들, 예수님이 이루실 그 자신의 그 일들을 우리 안에서 경험하는 성도들, 병든 자들을 치유했던 예수님, 소외되고 연약한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 스스로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주시는 그 은혜가 바로 우리가 경험한 십자가의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현대 사회의 이 파괴적인 힘의 논리를 부정할 것입니다. 세상 권세와 영화 유혹의 자리에 대항하게 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세상 속에서 내가 만들어낸 우상으로 스타가 되고자 한다면 이건 제가 주님께 받은 음성이에요. 스타는 스스로 타락하는 자리다.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그분만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는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힘을 간절히 의지하며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했던 예수님처럼 그렇게 타인을 섬기는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스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스타가 되십시오. 스스로 타락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힘으로 타인을 섬기는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순절기 두 번째 주일을 보내며 주께 힘을 얻는 놀라운 비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말씀을 이기신 이 주님의 능력을 보이는 사순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통치자가 되신 하나님, 세상의 강함을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찾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머뭇거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의와 하나님 나라를 먼저 선택하게 하시고 기록된 말씀대로 뜻을 정하고
기도하며 살아내게 하옵소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성도들이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주께서 누구를 따르고 경배하겠느냐 물어보실 때 좁은 길을 걷겠다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주님이 힘과 능력이 되시어 날마다 주님이 곁에 계심을 잊지 않는 그런 교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